말씀은 매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인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예수를 믿는 삶이 이 땅에 있는 삶뿐이면 우리 하나님 성도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를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이 부활이 헛것이고 천국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집 외에 더 확실한 우리의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확인해 보고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집에 가서 이 집이 어떤지 보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된 곳이 있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의 끝이 옵니다.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하나님이 첫 번째 지은 이 땅, 창조된 이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주님의 재림 때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또 그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종말입니다. 이 땅의 끝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슬플까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데 그걸 슬퍼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신비이기도 하고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천국이나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인 그런 행동적인 반응이 매우 강렬하고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과 호스피스 전문의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서 세상 사람들의 죽음의 앞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두려움의 양상이라고 해서 4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존재의 소멸에 대한 공포입니다. 천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라는 사실에 허무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이렇게 막 했는데 내가 없어도 전혀 이 세상 돌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나의 존재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고 자신의 기억, 업적, 존재 자체가 우주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딴 제단을 세우거나 자서전을 집필하는 것 같은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는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끝이면 잠자는 것 같이 딱 끝나면 그나마 좋겠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는 그런 공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불 꺼진 낯선 방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근원적인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임종 직전까지도 치료 가능성이 희박한 연명치료에 집착합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단어조차도 입에 담지 못하게 하고 강한 부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 통제권 상실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가도를 달렸던 사람일수록 죽음 앞에서 더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죽음은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과 상황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의료진의 처치에 과도하게 간섭하면서 끝까지 상황을 주도하려는 그런 강박을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겨진 것들에 대한 집착과 후회를 합니다.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시선은 오로지 이 땅의 것들에 밖에 없습니다. 쌓아온 재산, 명예, 가족들과의 이별을 영원한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누렸더라면 하는 미련이 남습니다. 미련을 붙잡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재산 분배에 지나치게 예민해지거나 과거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용서받을 기회가 영원히 살았던 생각에 심한 자책과 우울감에 빠집니다. 자, 이 4가지 유형을 보시면서 혹시 나는 내가 저런 생각했었는데 저런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 안에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는 임종의 순간에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 오히려 승전보를 전하듯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이다. 정말 즐거운 날이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당당히 죽음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끝날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은 매일매일 천국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내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천국이 있다는 것.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했습니다. 신혼집입니다. 근데 그 집 재료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재료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성곽, 성인데 성벽,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벽옥. 벽옥이 뭔지 아시나요? 예. 여기는 옛날 그 버전에서 다 뭐 벽옥, 뭐 황옥, 녹옥, 뭐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벽옥이 뭐냐 했더니 다이아몬드랍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은 다이아몬드. 뭐 요즘은 다이아몬드 잘 안 찾는지 모르겠는데 벽 재료가 다이아몬드. 성은 뭘로 만들었느냐? 옆에 보시면 뭘로 만들었나요? 네, 금으로. 정금인데 아주 맑은 유리 같은 금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성곽의 기초석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석.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이 12개의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이런 거 쭉 한번 요즘 AI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사파이아, 에메랄드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옥수, 녹보석 20절에도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좋은 보석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성문이 있는데 12개 성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예요. 문 하나가 진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통진주로 된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의 길, 도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재료 가지고 뭐 시비 걸 사람 있나요? 내 집은 왜 이래? 이런 사람 없지 않아요? 정말 좋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시스템이 끝내줍니다. 조명 시스템. 23절에 보시면 23절. 네. 하나님의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예. 그래서 어두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어 빛이 난다. 이런 천국의 모습 여러분 항상 상상하시면서 내가 갈 곳은 저곳이구나. 내가 갈 곳은 저렇게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십억짜리 아파트, 수백억짜리 대저택이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 하늘에 우리의 좋은 들어갈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비유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 한 개 있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 옮겨갔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죽음이더라. 이렇게 열심히 집 화장실 개수 늘리느라고 살았는데 곧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넓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나그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입니다. 오늘 비전 트립 떠났는데 곧 올 겁니다. 네, 갔다가 곧 와야죠. 여기 와야죠. 여기 못 오면은 거기서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매일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사실 뭐 집의 재료가 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집은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곳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면 뭐 살고 싶겠습니까? 마귀가 아니라도 정말 이런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쫓겨났던 우리, 형벌 가운데 던져졌던 우리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 존재의 완벽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함께 거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관계도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뭔가 꺼리는 것이 있으면 옆에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분과 같이 있고 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 지루할까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뭐 하며 사는지 우리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 운동 좋아하는 거 요즘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막 하는데 천국 가면 하루 종일 농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배구할 수 있고, 어느 날 여러분이 마이클 조던과 같이 되어서 막 던졌는데 공이 다 들어가고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분 막 천국 가면 뭐 페라리 뭐 이런 거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자, 이 땅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행복보다 더 기쁜 행복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른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남편의 얼굴, 매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누가 받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울 필요도 없고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 인생이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고통스럽고 한스럽고 원망하고 이런 인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에도 한이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한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할머니를 봐도 어머니를 봐도 한숨 쉬고 한스러워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만연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참 서럽고 원망스럽고 인생을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모습으로 영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인생을 참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는데 그런 꼬인 인생으로 영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산다는 것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저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끝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마지막 뒤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아파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청산하고 리셋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천국을 매일매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여행지이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천국을 생각하시고 천국 생각할 때마다 막연해지고 무서워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묵상하면서 천국을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내 앞에 큰 위기가 오고 심지어 핍박받고 순교의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있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까지 담대히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